요즘 교회에서 하고 있는 주된 사역이 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배가 회복되기를 좀 간절히 지금 원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도의 삶이 아닌가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새벽 5시, 그리고 아침 10시, 오후 9시에 이렇게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자의 삶을 지금 하고 있으며, 또한 거점 전도, RT 전도, 복음학교 지금 1기 마쳤고 9월 달에 2기생 또 모집하고 있는 그 전도와 전도자의 삶,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여서 지금 3번의 예배가 매일마다 드려지고 있고, 또 하나는 전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쨌든간 그 거점을, 고국과 옥정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오시면 함께하고 나머지는 교육자들이 지금 함께 그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그 함께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예배의 삶과 전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지금 다가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야 지금 1인 1예배 교육자로서 해야 될 지금 그 일들이고 맡은 사역들이며, 또 말씀을 전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지금 나아가는데, 가장 죽을 맛인 것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거.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저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심 사관학교 이제 금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거리두기 때문에 이제 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수료를 해야 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40일을 작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화요일 날,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이제 전도팀하고 개인적으로 교육자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토요일, 주일, 월요일이 지금 낀단 말이에요. 근데 수료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간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이 전도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그 훈련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니까 하는 과정에서 작년 1학기 때는 교인들이 많이 갔지만 김길남 권사님만 수료하시고 나머지는 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40일 작정을 써야 되는데 안 적었던 거죠. 왜냐하면 쓸 말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붙어서 뭐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뭘 적은 것도 아니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게 없으니까 안 적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40일을 작정을 하고 오늘 17일 차로 맞이해서 오늘 새벽에 예배 마치자마자 아침 7시 10분인가 운전해서 옥정에 가서 1시간 이제 채우고 이제 왔어요. 근데 새벽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월요일 날 되니까 첫 번째 작정하고 그 주일 다음 날 월요일 딱 되니까 몸이 천근만근인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를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넘겨? 아니면 넘기고 그냥 거짓말로 적어? 오만 잡다한 생각이 다 퍼지는 거예요. 교육자인데 작정운동가 너무 힘드니까 월요일 날에 쉬고 싶은데 이 아침 예배 딱 드리고 나가려고 하니까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만 자자 했더니 너무 잤는지 머리는 또 아프지. 그래서 도저히 가기 싫어서 거짓말로 적자 하다가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간 뭐 전하든 못 전하든 간에 서기는 하자 해가지고 섰습니다. 그러면서 승리했다. 혼자서 뿌듯함을 느끼면서 작정 전도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어쨌든간 남은 이제 그 기간을 잘 좀 마치고 싶긴 한데, 저도 이런데 과연 성도님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예배가 좀 익숙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건 조금 익숙한데 그건 이제 훈련됐으니까 이제 어떻게든 하겠는데, 생짜배기 그 전도만큼은 도저히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작정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걸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화요일 이제 목요일로 전도팀 바뀌게 되지만은 전도의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IT 전도로 3분 메시지, 또한 그리고 뭐 감동 스토리 등 교회에서 준비된 게 많이 있으니까 하신다고 하시면은 전폭적으로 다 드립니다. 아낌없이. 그러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또한 실망하지 마시고 꾸준히 보내다 보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열매가, 영혼의 열매가 맺혀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우리는 다짐했지만은 그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딱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의 삶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표정이 이게 뭔 말인가라는 표정인데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누구의 자녀죠? 요셉의 자녀입니다. 그 요셉의 아들들의 상황인데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지금 족보가 나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들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멘. 창세기에는 총 10번의 말씀이, 즉 족보가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낳고가 일반적인데 오늘 지금 창세기 37장 2절의 상황 같은 경우는 낳고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것을 고민해 봤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구속사의 그 상황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낳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삶을 또한 야곱의 삶을 특별히 지금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 마지막 그 족보의 톨레도트는 지금 야곱의 족보로서 마지막 50장까지 이어지는 야곱의 풀 스토리 가운데 지금 요셉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삶을 중요시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바로 알고 우리의 삶을 조정하면서 예배 가운데에 전도 가운데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요셉의 삶을 5가지로 옷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옷으로. 요셉 얘기를 다 하면 너무 오래되니까 5가지 옷인데요. 첫 번째가 채색 옷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노예의 옷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정 총무의 옷을 입게 되고 네 번째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되며 마지막 애국 총리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 지금 요셉의 삶이에요. 5가지 옷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채색 옷, 노예 옷, 가정 총무의 옷, 죄수의 옷, 애국 총리의 옷. 다 알 거라 생각해서 나머지 부연설명을 생략하지만은 이 애굽의 총리의 옷을 입고 낳은 아들들이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 거죠. 근데 므낫세의 뜻은 이렇게 지금 요셉이 이름을 지어준 뜻이 이렇습니다. 내가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뭐라고요? 잊어버리게 하셨다.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가 지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인 거죠. 요셉의 힘듦을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게 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내 삶을 지금 고난 가운데 잊어버리게 하고 그리고 번성한, 즉 감사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해 힘듦이 훈련이었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내가 잘못했던 것을 잊고 또한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고백해야지, 또한 감사해야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분노, 원망, 상처는 모두 어떻게 하자? 므낫세하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에브라임 하면 됩니다. 앞으로 행하실 그 일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채우실 그 은혜를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더 많은 것들 여러분께서 흘려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하는 것은요, 성화되기 전의 단계예요. 즉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로서 고백할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지금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나마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감사한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살려면은
우리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가족 모두를 이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주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큐베이터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고센 땅 가운데에 정착하게 되고 이제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단계에 요셉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제 오게 되고 그 아버지에게 이제 자신의 두 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축복해주는 그 가운데서 장자가 므낫세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오른손이 능력의 손이거든요. 축복의 손이거든요. 이 손이 어디로 가냐? 에브라임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반대 손인 이제 므낫세의 손을 올리는 게 왼손인 거예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조금 더 애정을 쏟는 게 장자잖아요. 좀 관심을 더 갖던 게 지금 둘째 낳고 둘째가 생기고 나서 보니까 둘째는 얻어 키우는 느낌이에요. 첫째 때는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이랬는데 기도할 틈이 없어요. 애 재우고 나면 같이 뻗어서 자고 있어서 축복이 어떻게 태어난지를 몰라요. 어떻게 커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가운데 내가 애착을 갖던 그 첫째의 머리에 지금 왼손이 가 있고 갑자기 차자의 머리에 오른손이 가버리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화가 난 거예요. 갑자기 아빠 뭔 짓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손 빼가지고 빨리 므낫세 손 얹으라고. 그때 야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알아. 근데 하나님이 지금 차자 에브라임을 더 지금 높이고 있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두 아들을 양자로 입양을 해서 12지파에 지금 요셉의 지파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속하게 되는 장면이 지금 이 48장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내용이 이 얘기인 거예요.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재밌는 건 시온 성경에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복을 빌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게 해주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이제 복을 빌 때에 먼저 므낫세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백해야 될 것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을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은 이제 신앙인으로서 먼저 해야 될 일은 에브라임 하시고 므낫세 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제목이 감사할 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잊어버리고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안 좋은 일을 잊어버리게 하면은 그만큼 감사가 따라오지만은 안 좋은 환경에 왔을 때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은 또한 있게 해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이제 걸리신 이제 여자분이신데 잘 알다시피 많은 것들을 이제 찬양의 시도 적었고 그 다음에 표라는 또 마지막 때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썼던 책도 있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은 휴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때를 그분이 이렇게 집필한 것을 한번 이렇게 읽어본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가 볼 때는 내성마비 같은 경우는 감사할 게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하지만 그녀의 고백이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우리 함께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셔. 나 남이 못 본 것을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요즘 찬양 부르는 게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쳐두면 계속 놓쳐요. 이 성명의 시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공평하대요. 신기하죠? 공평할 게 전혀 없는데 공평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그녀에게는 감사의 삶이 있었던 거죠. 감사하니까 첫 번째 우리가 세상에서 좋아하는 그것들이 아무리 없지만은 그 공평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남들이 보지 못했던 그 음성들, 말씀들을 그녀는 매일마다 삶으로 하나님을 몸소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에 어차피 육신은 썩어질 몸이고 하나님을 더 영이 가까워지는 것을 그녀는 행복하게 지금도 여전히 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감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큰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0.5 버전 드라마에 보면은 결방되면은 갑자기 크게 압축해가지고 또한 요즘은 유튜브 짤 같은 경우 1편에서 뭐 10편까지 30분에 이렇게 압축하듯이 지금 제가 1인 1예배 때 했던 그 말씀을 지금 압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그리고 에브라임에서 므낫세 했던 창세기에서 지금 출애굽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출애굽은 지금 제가 어제까지 20장에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장이구나. 왜? 언약했던 그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430년 뒤에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각 장마다 어떤 하나님인지를 저 스스로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언약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언약하시는 분. 우리 PPT에 지금 나와 있는데 그대로 그냥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언약하시는 분, 스스로 계신 분, 예배하는 분인데 언약하는 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같이 쭉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아브람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언급과 연결되어 출애굽기의 사건들과 가르침을 소개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다.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과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을 확인해 주셨다. 출애굽기는 언약의 중재자로서 모세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그 언약을 강조한다. 곧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시해 주시며 또한 자신과 자신의 백성 사이의 언약의 관계를 이어가신다.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했던 것을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맺었던 창세기 15장에 그 횃불 언약에 맺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자카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카르가 무엇이냐면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다. 잊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비록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속 깊이 여러분을 항상 지금도 여전히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구약으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아가시느냐? 약속하신 대로 나가세요.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게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방법을 틀어버리는 게 우리예요. 왜? 이건 아니거든요. 내가 손을 떼가지고 내 장자에게 손을 얹어야 나는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 손을 계속해서 옮기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시간이 지체되는 것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언약하셨고 또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얘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어떻게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자신의 이름을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 스스로 있는 자로 소개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적인 존재가 아니라 활동하고 관계하시는 분임을 보여준다. 나는 또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주권적인 자유를 강조하신 것이다.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시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또 그것을 당신의 의도대로 유지하고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인이며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스스로 계신 분으로, 명사가 아닌 동사로 계속해서 활동하시면서 무엇을? 여러분과 저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7가지의 자기 선언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 우리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며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즉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세상의 빛이시며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며 부활이며 생명이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참 포도나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직접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계시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원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요? 예배를 원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첫 번째 바로에게 나가는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백성을 보내라고 선포를 하고 또한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예배자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의 삶은 억압이 아닌 자유함으로 교제하며 만들었는데 그것이 깨져버린 거죠. 그리고 또한 지정한 그 장소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우리는 해야 되며 또한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게도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고 예배하는 것을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그 모든 것들을 게을러 빠진 것 그리고 게을러 터진 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그 모든 지금 예배하는 일이 뭐라고요? 세상이 볼 때는 게을러 빠지대요.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이 게을러 빠진 놈들아.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 17절 우리 세 가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세 번역입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빠진 것들아 너희는 일하기 싫어서 야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는 게 아니냐. 쉬운 성경입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에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 게을러 빠진 것들아. 저만 들었나요? 진짜 그래요. 지금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들, 시간들이 그럼 아깝게 왜 가냐고 얘기를 하고 계속해서 꼬드기며 나아가는 거죠. 뭐라고? 계속 꼬드겨요? 세 가지의 상황이에요. 멀리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100km까지 떨어진 곳에 가가지고 예배하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해. 그냥 출애굽할 생각 말고 그냥 애굽 땅에서 예배하면 돼. 두 번째는 어른만 예배해. 자녀 필요 없어. 다음 세대 배부른 소리야. 너만 예배해. 그리고 세 번째는 물질은 놔두고 예배해. 그러면은 내가 최소 너를 게을러 빠진 놈이라고 생각은 안 해줄게. 세상하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예배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 또한 손자 손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받았던 그 물질들의 그 감사를 지금 마귀는 놔두고 그냥 예배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속삭입니다. 마치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그 나무처럼 또 마귀가 예수님께 시험하는 빵과 성전과 경배의 그 상황처럼 계속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에 계속해서 현혹시키면서 시험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되고 정말 예배로서 무장되어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쫓아내고 이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지만은 세 가지로 소개를 드리고 큰 두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바로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여러분에게 매일마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필요한 것을 우리는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부담 없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딸내미가 와가지고 쭈뼛쭈뼛대면서 아빠 쭉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해주면 안 될까요? 만약에 커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안 좋을까요? 아마 안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철이 들었나 보다. 나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나? 내가 좀 불편한가? 오만 생각을 하겠죠. 하나님도 똑같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피값으로 그 값으로 사셨는데 그래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계속 쭈뼛대는 거예요.
이게 내 아빠인지 네 아빠인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후반부터 18장까지는 인생의 5가지 문제가 등장합니다. 마라의 쓴물, 그리고 음식의 문제, 르비딤에서 마실 물, 아말렉의 공격, 모세의 건강.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감산했어요. 15장 전반부에 보면은 모세가 찬양을 하고요. 그 다음 누나와 미리암과 여자들이 막 소고치면서 찬양을 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마라의 쓴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쓴물을 통해서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나서 한 절에 그 엘림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5절이에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절에 엘림을 우리는 못 보고 살아요. 음식의 문제는 하나님 배고파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진짜 배 터질 때까지 주셨어요.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첫 소산을 얻을 때까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던 하나님이 어디까지 주셨냐? 특별히 메추라기를 여기 허리 한번 짚어보세요. 거기까지 주셨어요. 서 계시면은 우리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고기를 진짜로 많이 주셨구나. 그냥 한두 마리 준 게 아니라 매일마다 여기에 갖게끔 주신 거예요. 배불러 터질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다고 또 불평해요. 그래 무리바 마사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과 시험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그 마실 물,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끝나면 다행인데 아말렉이 갑자기 쳐들어와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싸울 것도 없는데 싸울 전략도 모르는데 갑자기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 나가봐. 너가 싸워서 총괄하고 나는 올라가서 기도할게. 여호수아도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아무것도 안 배웠잖아요. 근데 나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 다음 세대를 이끌며 세워가고 또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기도했더니 아말렉을 이기는데 여기서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말렉을 대대에 싸우겠다고. 이 치사 빤스는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이 아말렉을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왜? 약한 자, 연약한 자, 무리에서 떨어진,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쳐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은 대대에 싸우겠다고 아예 선포해 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모세의 건강이에요. 모세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과로사 같은 느낌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장인 이드로를 보내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제발 위임하고 그들에서 좀 수용 좀 해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가지고 네 좀 편하게 있고 그리고 너도 롱런해야 되니까 그들을 세워가면서 그들을 케어하면서 좀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얘기해요. 문제들이 되게 많지만은 정말 교회의 일이다. 또한 가정, 직장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것을 맡은 그 모든 일들에 때로는 셀에서 자신이 다 부담하지 마시고 또한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하나님의 그 인생의 문제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삶에서 우리는 경험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일 이제 살펴볼 21장부터 23장의 그 시내산의 8번의 등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육체의 자유를 선포하셨고요. 22장에는 마음의 자유를 주시고요. 또한 23장에서는 관계의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10계명의 그 삶의 원리를 가르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자유, 그리고 마음의 자유, 관계의 자유를 선포하시면서 너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모든 문제를 채워주시는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5가지 문제가 아니라 육체의 자유, 마음의 자유, 관계의 자유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시고 있다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우리만 이렇게 경험하고 끝내실 건가요? 하나님을 지금 바로 아셨다면은 우리는 이제 맡겨진 그 사명, 즉 예수님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숙한 자녀라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지상대명령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전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막힘없는 그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지 폭발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명령할 때 19절과 20절 말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되게 힘들어요. 하지만은 막힘없이 뚫려 있는 그 곳을 달려갈 때, 또한 차로 질주할 때 얼마나 희열이 느껴져요. 그런 권세를 주셨고 계속해서 인생에 막힌 곳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손에 다이너마이트가 계속 갖고 있다면은, 아니 그 이상의 것이 핵이 존재한다면은 그냥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 권능을 주셨다고요. 권세와 권능을 주신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지금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거고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와 권능으로 예수님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전해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걸 전하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5가지로 때 나눴던 것 새벽에 나눴는데, 하나님의 아들, 즉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그 신성을 우리는 알아야 되며, 또한 예수, 그 이름 뜻이 저들의 죄를 구원하는 그 구원자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자 나의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우리는 고백하며 전하는 것이고, 복음,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 누구에게나 1등 했던 그 아이, 2등 했던 그 아이의 상황은 복음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패배자예요. 하지만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체험했고 이제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지금 복음인 거죠. 네 문제가 드디어 해결됐다고. 너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네 문제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또한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해결됐으니까 우리 같이 예수 믿자라고 얘기하는 그 복음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 시작.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 저처럼 스쳐갈 수는 있어요. 아, 이것을 어떻게 하지? 이거를 거짓말해? 마라. 이러한 잠깐의 스쳐감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집을 짓지 않게만 하면 돼요.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연약하니까 생각은 할 수 있지만은 그게 생각의 결과로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승리하면서 아, 내가 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하면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단 마귀 귀신의 정죄를 제가 3주 동안 지금 주보에 계속 실었고 아침에 또한 예배 때만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죠. 아, 마귀가 지금 나를 유괴범처럼 이끌고 가고 있구나. 가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은 나는 오늘도 가야 된다. 왜? 힘들거나 뭐하거나 작정을 했으니까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는 거죠. 생각의 결과. 그 모든 것들의 일들이 죄악이 아닌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사이와 오자양 충원절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까딱했다가는 그 윗절에 많은 죄악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지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은 감사할 때 잊어지고 잊어질 때 전하게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은 이것은 세상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에브라임하고 므낫세하고 전하면 됩니다. 그것이 영적인 공식인 거예요. 감사할 때에
잊어지게 되고 잊어지니까 그 감사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그렇게 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며 말씀하시며 또한 예배를 원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식의 알미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 와이프처럼 저는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히브리식의 알미인 거예요. 한국식의 알미 아니라 히브리식의 그 야다의 경험, 성을 경험한 그것처럼 진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는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나부터 먼저 선포하시고 5가지를 기억하신 뒤에 시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일어나서 전하길 소망합니다. 신앙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신앙은 삶의 뿌리이며 삶의 원리이며 삶의 기준이기 때문에 신앙을 삶의 일부로 취급하지 마세요. 신앙은 삶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삶의 원리고요. 신앙은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다. 기준 바로 세우시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